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뭐 한다고요? 시인하기 위한 질병 치료. 우리 시원하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연습 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아멘을 하시라고. 할렐루야. 자, 좀 더 써놨게. 할렐루야. 믿음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자, 믿음을 시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오늘 예수님이 치료하심을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함을 신뢰하고, 그리고 뭐다? 사모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이 치료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고 믿어야 됩니다. 질병 치료를 이렇게 제가 해보면은 좀 이렇게 신뢰하는 분, 예수님이 오늘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걸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치료하신다,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분들에게서 병이 치유가 확고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믿고 신뢰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지, 태도가 불손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로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낫는 것은 물론 이것은 생명과는 사실은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질병 치료도 여러분 생명 구원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갖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시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먼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치료한다는 걸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이제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대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깔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우리 오늘은 그냥 이렇게 쭉쭉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쭉쭉 읽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물론 이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는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도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치료를 하셨다는 거죠. 이 병, 귀신 들려서 정신 착란증도 있고 간질도 있고 이런 그 눈물고 벙어리 된 아주 불쌍한 청소년이잖아요. 이 아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 고쳤죠. 귀신을 못 쫓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도 약간 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못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안 되는데 혹시 당신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못 고치는 거 아니야?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불손하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까칠하게 아주 바로 대답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아멘? 이렇게 딱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주고 이 병을 고쳐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믿음 부족하고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도와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반응을 하죠. 자, 25에서 27절입니다. 전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하여튼 잘 읽어야 돼. 들어가자고 하는 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쓰러졌고 그 아이가 이제 치유가 되어서 말도 하게 되고 귀가 이제 들리게 됐던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성격 까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걸 막 남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되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어차피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치료할 때는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신뢰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먼저 한 다음에 사모하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9장 20절에서 30절에 좀 끊어서 보겠어요. 20에서 22절까지 먼저 보세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은 생명구원이 아니죠. 이 병에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여성은 하혈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내가 정말 도대체 그분이 나를 안수해 주거나 기도해 줄 수가 없어. 너무 인파가 많이 몰려서. 그래서 내 뒤에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잠깐 잡으면 난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잡았더니 예수님이 알아버렸잖아요. 자기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다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이 하혈 정말 12회나 고치지 못했던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이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난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신뢰하고 사모하고 믿었더니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시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그 생명구원은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생명구원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아들들은 더욱더 이 정도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신뢰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질병이 없으니까 여러분 별로 사모함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어디 아픈데 좀 부족한 데 한번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이 수요일 날 수요 치유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에 다 하나님 많이 치료하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내가 병원에 가지 말고 좀 보니까 몇 분이 막 병원으로 먼저 가는데 왜 치유성회를 안 하고 먼저 병원부터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병원에서 이 방송을 지금 예배를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냥 병원에서 한마디로 서비스로 주사도 맞고 하는 것도 서비스로 맞겠지만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병을 없애지 못해요. 병을 현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감시켜 주는 거지 병의 근원은 못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계신 몇 분도 지금 계시니 병원에 계신 분도 오늘 다 치료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거의 건강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혹시 몸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오늘 다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마음에 생각에 좀 약간 안 좋은 것도 있으면 오늘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네,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를 이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하루 된 이 여자애를 뭐라고요?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 죽고 살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임 받다가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지도 않아요. 예, 그 영혼이 죽어야 죽는 거예요. 그 혼이 죽어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혼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고 사는 게 아니야.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기 잇몸만 안 상고 없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 육신의 죽음은 별거 아니라는 거야. 잠시 금방 오늘 죽었기 때문에 잠시 자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날 필요가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죽은 자를 예수님, 지금 이 본문이 계속 이어져요.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예수님이 항상 이래요. 병을 고칠 때 당신이 볼 때 불쌍하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났든 못났든 그 환자들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사모하고 믿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그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다면,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예, 저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 이 질병을 치료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사모하면서. 자, 한이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뭐로 되라 하셔요? 믿음대로 되라. 손으로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안수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 후에 기도할 때 지금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내가 시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왜 권은영 권사님 목소리만 들리지? 좀 작게 떨어뜨려서 너무 커 소리가. 자, 다시 30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그러니까 그때의 눈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한다고, 아니 보세요, 평생 보지 못했던 눈이 이렇게 열린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열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한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인한 것을 인정할 때,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참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그게 벌써 알잖아요. 예, 벌써 아멘이 시작되고 그 말씀이 들어간 걸 바울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중풍이 걸렸는지 어쩐지 하체를 쓰지 못하는, 하반신이 아마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인가 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고 그랬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걷는다는 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분이 말씀을 받는데 믿음이 있게 보여요. 믿음이.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씀에, 바울의 선포에,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할 때 그게 나한테 명령하는 것이고 그럼 나는 이제까지 안 됐던 거야. 지금까지 난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걸어본 적이 없어. 나는 할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명령대로 되는 걸 믿는다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건 뭐 우리 새남께서 이게 뭐 상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새남께는 정말 사모하고 제 목양실을 찾아와서 안수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한 분들은 거의 나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 분들은 안 났습니다. 그냥 구경이나 오늘 해봐야 누가 낫나. 그런 분들은 절대 나을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은 좀 건강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새벽 예배를 나올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왜 나오면 몸이 안 좋아. 치유 때는 안 나오고, 치유성회 때는 고침받는 말 안 하고,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지? 내가 묻지도 않아요. 내가 작정을 해서 금년에는 아예 새벽 예배를 왜 안 나오냐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안 하려고 제가 지금 아주 이를 악물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는 난 대답은 안 해주겠어요. 내가 정말 아주 이를 악물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잘못하는 거 책망하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다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퀄리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생명이 성장했다고 난 믿기 때문에, 난 그렇게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아들의 격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하심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믿을 때 예수님은 치료를 해주셨다. 두 번째, 자, 믿음을 시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33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 수치유성회 때 가끔 다뤘던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지금 그 청년을 말합니다. 이 청년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소집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유대교 법정에서 이 친구를 부른 거예요. 너 정말 맹인인데 어떻게 눈 떴냐?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 예수님은 이단이고 사입인데 아니 그 녀석이 너를 고쳐줬단 말이야. 기분 나쁜 거예요. 맞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한 거예요. 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야 라고 이 청년이 탁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유대교의 우리 율법 지도자들 말이야. 공의원들 앞에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역정을 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이 치료됐으면 여하튼 뭔가가 나타난 거잖아. 그럼 그건 인정하잖아. 왜? 이 사람을 다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고쳤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 사람을 출교하기 위하여 이 공회 법정에 부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청년을 완전히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말이에요. 그게 죄목이야. 이런 일이 유대교에서는 계속 일어났어요.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미 치료하셨어요. 근데 아직 인자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를 출기됐다고 하니까, 유대에서 쫓겨났다고 하니까 그를 불러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시인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치유는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이 믿음을 시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3,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이제 지금 오빠가 죽은 지 4일 되어서 돌무덤에 들어있잖아요. 자, 이 오빠가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었어도 그날 바로 살아나거나 죽지 않았을 거다 하고 안타까워. 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죽을 병에서 고치고 안 죽고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 마르다가 완전히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이제 살린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살린다고 하는 전제, 이제 내가 그를 살릴 거야라는 전제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난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오빠가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네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은 자는 본인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이걸 믿음을 시인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믿음 있음을 한마디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오빠를 살리는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번 봅시다. 27절에 자,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어요. 27절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하 그래? 하고 나사로요 일어나 나와라 하고 외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만이 약속대로 내 안에 들으시는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생명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됨을 시인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러분 다시 병이 재봐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노화는 우리에게 노화는 은혜입니다. 노화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노화는 우리가 정말 이제 빨리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그런 하나님 주신 질병은 우린 그것을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동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이렇게 들고서 먼 길을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알고서 야 니들이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응? 믿음이 있다. 그래서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6절 8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은 너무 간단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질병인데요. 또는 우리 혼적인 병도 되겠지만 이 병을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사모.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치유를 받고 나서 이제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의지가 있는 것이 뭐다? 치료받는 자격에 100%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나서요. 주님이 안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다 고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사모하는 건 저는 여전히 이게 좀 빠지길 원합니다. 아직 나는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루어진 분이 있나요? 뱃살이 좀 빠진 분들이 있나요? 체중이 줄은 분이 있나요? 오 집사님 어디 갔어? 안 됐어 아직? 진현 집사님 안 됐어? 안 됐어? 오빠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빨리 히트 상품이 나와야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자, 사도행전 3장 16절 오늘 여러분 한번 사모해서 한번 해봅시다. 저는 무지하게 나는 사모하거든요. 나는 제대로 좀 식사를 하고 싶어요. 나는 제대로 식사를 3끼를 먹으면 정말 100kg가 금방 넘어가요. 왜 그런지 난 내 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너무 안타깝고 늘 불쌍해 죽겠어 내 몸이.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이러니 3끼 먹으면 그냥 100kg 그냥 넘어가서 그 중에 2끼 중에 1끼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런다니까. 94, 5kg라니까. 이게 저주인가? 하여튼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좀 신경 써줘야지 나는 좀 제대로 목회하지. 응? 물론 한 끼를 너무 많이 먹긴 하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 여러분 저는 사모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요. 여하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돼야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치료가 안 될 이유가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여러분이 난 치료가 아직 안 돼도 괜찮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될 아들들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나팔이며 이 시대 여러분들의 한마디로 거룩한 선지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증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많은 분들이 생명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그냥 평안히 생활하고 여러분 그것은 거의 죄악입니다. 거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해요. 진실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